大家好， 구약개론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我们开始旧约概论的第一讲。 강의를 맡은 강정주 교수입니다. 我是跟大家一起来分享的江丁柱教授。 구약개론이라는 과목은 旧约概论这一门课程呢， 구약의 전반에 대해서 개관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是对整个旧约的一个概括的一个理解。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39권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공부해야 되는지를 연구하는 과목입니다. 就是从创世纪一直到马拉基书，一共39卷圣经，让我们一起来去分享如何来去看待并去理解这些书卷。 그러므로 구약 시간, 이 시간에는 대부분 구약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这里有关在旧约概论的这些课程当中，我们一起来分享有关旧约的各书卷的一些内容。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각 권의 내용과 또 이해를 또 다룰 예정입니다. 从创世纪一直到马拉基书，我们按卷来去分享其中的历史性的意义和其中的一些各方面的信息。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이나 역사, 문화, 지리 이런 분들도 필요하다면 또 다룰 예정입니다. 我们为了更好的能够理解旧约圣经的各卷的一些内容，特别是其背景、还有历史、文化、地理，那我们从这些方面来切入，我一起来学习。 오늘은 먼저 구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那么今天我们要跟大家一起来分享的是，我们一起来去发现旧约是怎么分类的。 구약은 먼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5권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那么旧约圣经呢，首先是以摩西五经为命名为摩西五经的五卷书而开始的。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摩西五经呢，它是通过摩西而记录下来的上帝的话语。 첫 번째 말씀이 구약의 첫 말씀인 창세기. 那么第一卷呢，就是那旧约的第一卷，就是创世纪； 출애굽기. 第二卷是出埃及记； 그리고 레위기. 第三是利未记； 민수기. 第四是民数记；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第五卷是申命记。 이렇게 구약의 첫 부분이 모세 오경으로 시작합니다. 圣经的第一部分就是以摩西五经而开始的。 두 번째 구약을 분류할 수 있다면 역사서입니다. 那么第二个类型呢，分类呢是历史书。 역사서에 해당하는 말씀은 모세 오경을 뒤이어 나오고 있는 여호수아 또 사사기에서 에스더까지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那么这一段内容呢，是所要告诉我们的经文，不是在那个书卷呢，是从约书亚记一直到以斯帖书、以斯帖记。 네, 여호수아 约书亚记 에서 에스더에 해당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一直到以斯帖。 세 번째로 구약의 부분을 분류한다면 이 선지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第三个类型呢，其结构是在先知书。 선지서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先知书呢，从以赛亚书开始，直到马拉基书。 물론 이 선지서는 또한 대선지서,
대선지서와 또 소선지서로 구분됩니다. 那么先知书呢，又分为两大类，一是大先知书，二为小先知书。 대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그 말씀이 많이 있는 경우인데요. 大先知，我们如何来分类呢？就是他所记录的经文的内容，它的量，它的经文的量是多的。 말하자면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서를 말합니다. 比如以赛亚书、耶利米书、耶利米哀歌，还有以斯拉，还有那但以理。 그러한 말씀들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12소선지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我们把这样的一些书卷呢，称之为大先知书，还有12卷的小先知书。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부터 요엘서 그리고 말라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就是何西阿、约珥一直到马拉基书。 이런 선지자들은 적은 분량을 가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해서 소선지서라 부릅니다. 小先知书之所以成为小先知书，因为它的篇幅、它的内容相对是少的。 이제 구약의 분류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시가와 지혜서의 부분입니다. 那么，再一个我们可以分类的，那就是有关诗歌，还有智慧书。 시가라고 하는 것은 시편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诗歌书就是那诗篇的内容。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욥기, 잠언, 전도, 아가에 해당하는 말씀을 특별히 지혜서라 부릅니다. 那么智慧书呢，我们就是那约伯记、箴言，还有那雅歌这些书卷，我们称为智慧书。 네, 바로 구약을 개관한다면 그 분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可以把旧约呢分类为这几个大的部分。 구약은 이렇게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서, 선지서, 시가와 지혜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所以旧约全书呢就分为四大类，就是摩西五经、历史书、先知书、诗歌和智慧书。 모세오경은 구약의 처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세상의 창조를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那么摩西五经呢是圣经的头开始的5卷书，那它是以创世纪，就是把上帝的创造以这样的一个介绍而开始的。 창세기에서는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创世纪向我们介绍上帝是如何来创造这宇宙万物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과정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도 있습니다. 那么出埃及记呢，它就是上帝如何来使自己的百姓能够把它带出出埃及这么一个内容，记录在出埃及记里面。 모세오경의 말씀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그러한 세상의 창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말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所以摩西五经所要告诉我们的一个信息，那就是有关上帝的创造和上帝如何把自己的子民从埃及地把他们拯救出来的这么一个过程。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런 어떤 예법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또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那么利未记所要记录的内容，就是那已经因着上帝的带领而出埃及的以色列百姓是应当如何来服侍我们的上帝，有很多的一些针对上帝的礼法，这种法律呢就在利未记里面。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那么民数记呢也在告诉我们，以色列百姓出埃及之后，在旷野他们的生活又是如何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의 당부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이 또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那申命记的内容呢，就是当这以色列百姓在进入迦南美地之前，上帝要通过摩西所要嘱咐其百姓的这么一个信息，也就是有关律法的信息。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하는 말씀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那么简单的来说呢，摩西五经所要记录、所要告诉我们的信息呢，就是上帝要通过摩西要告诉我们，上帝是如何来创造那宇宙万物，又是如何来造了人，再是如何来呼召那以色列百姓，使他们能够因着上帝能够得救，而且能够进入到迦南美地的一个整个过程呢，记录在摩西五经的内容当中。 그 구원받은 백성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는지가 또한 보여집니다. 那么在这段内容当中，能够看到以色列百姓在进入那应许之地之前，他们是如何生活的，如何与上帝建立那种关系的。 그러므로 모세 오경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所以摩西五经所记录的年代虽然很久远，是上帝给了在当时的那群人的上帝的话语，但同样也是今天当我们在等候耶稣的再临的我们这群人来说，摩西五经同样今天也是对你我们每个人所讲的上帝的信息。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那么摩西五经同样也在告诉我们，我们这一群信了耶稣而重生得救的人，让我们在等候耶稣的那新天新地的那过程当中，让我们去认识到我们在这个地上应当过一个什么样的生活。 역사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那么历史书当中所记录的就是上帝如何带领以色列百姓进入到迦南地，使他们征服那迦南。也同样，历史书又记录着他们的灭亡，而且他们被掳的那生活的每一个细节。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정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那么这段书卷呢，告诉我们上帝是如何带领约书亚去征服那美地，而且呢，如何在那里定居生活下去。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어떻게 왕정 제도를 요구하고 왕정을 이루는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这段内容也在告诉我们，以色列百姓是如何来选择那国王的治理，也就是王政的这种时代的开始是如何展开的。 왕정 제도 속에서 살다가 어떻게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同样也在告诉我们，他们在选择那王政由王来治理的这样的一个政治制度的时候，当他们又是如何来背叛我们的上帝，又面对何等的灭亡的境地，这样的内容都记录在历史书当中。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멸망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但以色列的历史书不是以他们的灭亡而告终，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하시고 귀환하여 살게 하시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마칩니다. 历史书的结尾呢，是以上帝如何来使这些将要面对灭亡的这群人，能够从灭亡当中能够重新被拯救，而且从被俘归回的这么一个过程，神的恢复。 대선지서는 또 선지서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那么大先知书又告诉我们什么样的信息呢？ 이러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那么大先知书所要告诉我们的是，在那这个国家的各个历史阶段当中的各个不同的王，或者是在百姓的历史当中，上帝如何差遣他的先知来做成他自己的工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上帝要通过那先知，要把上帝对以色列人的罪的那种警告和审判的信息传递给他们。 그러므로 역사서와 선지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所以历史书和先知书呢，先知书呢，他们都有紧密的关联。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가와 지혜서는 그러면 구약에서 또 어떠한 말씀입니까? 那旧约的最后一个阶段结构当中最后一个，那就是那诗歌和智慧书又告诉我们什么样的信息呢？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那就是讲述着以色列百姓与上帝之间的一种关系。 믿음의 백성으로 살면서 갖는 갈등과 분노, 기쁨, 즐거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那么诗歌智慧书所要告诉我们的那信心的百姓，在他们的信仰生活当中所面对的他们的矛盾、愤怒，还有那种高兴、那种喜乐，这种他们的那种喜怒哀乐，通过这些书卷而把它表现出来。 네, 우리는 구약개론을 통해서 이렇게 모세 오경의 말씀, 또 역사와 선지서의 말씀, 시가와 지혜서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어떠한 관점으로 살펴볼지를 공부할 것입니다. 所以我们在以后的课程当中，我们一起来学习旧约概论当中的这些摩西五经，还有历史书、先知书、诗歌书，那么以此来去看到他们在历史的每个阶段，他们所关注的那些信息到底是什么。我们在以后的时间当中会跟大家一起来分享。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또 중요한 구약 개론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但最为重要的是，我们学旧约概论、旧约圣经，就是为了让我们能够通过这样的学习，能够与耶稣能够建立起这种关系，然后我们通过旧约能够看到我们的耶稣基督他的一些信息。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세 오경의 말씀, 또 역사서와 선지서, 시가와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가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那我们要通过摩西五经，还有历史书、先知书，还有诗歌、智慧书，来一起来分享我们应当如何去理解这些书卷，什么样的理解才是一个正确的一个理解，这就是我们要跟大家一起来分享的内容。 먼저 모세 오경은 다른 이름을 갖기도
있습니다. 那么摩西五经呢，也有一些其他的一些称呼。 곧 율법서 또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那么摩西五经呢，也把它称之为律法书。那么用希伯来文呢，也有这么一个词汇叫 Torah。 이 토라라고 하는 말씀은 교훈 또는 율법 이러한 의미입니다. 那么 Torah 这个希伯来文的它的意思呢，就是教训，还有律法这么个意思在里面。 곧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교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那么摩西五经的核心的内容，其特点是什么呢？那它所讲述的就是上帝的命令、律法，还有相关的教训。 그러므로 모세오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토라를,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所以今天我们想要如果很好的来理解、正确的来理解摩西五经的话呢，那我们首先应该对其托拉，就是其律法的理解至关重要。 특별히 이러한 율법들은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민수기를 거쳐 신명기 26장까지 걸쳐져 있는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所以这个托拉也就是这个律法了。上帝的律法的有关它的一些记载呢，是从出埃及记19章开始就有记载，一直到民数记还有申命记，直到26章的内容呢，都在向我们展示的是有关上帝的律法。 그러므로 율법을 이해하는 것들을 이러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역시 오경을 또 공부해 보면서 살펴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所以理解对律法有一个正确的理解是非常的重要。那么如何来正确的理解律法？那这就要通过摩西的五经来跟大家一起来分享。 모세오경은 성경에 주된 관심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보여줍니다. 那么摩西五经呢，非常具体的、非常一贯性的向我们提示着上帝所关注的到底是什么。 아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갖는 관심을 보여줍니다. 其实呢，这段内容也是告诉我们在整个圣经当中，上帝所谓关注的到底是什么。其实，在律法书当中，我们可以看到。 여러분, 먼저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首先，我们可以在创世纪里面可以去发现上帝创造那宇宙万物的目的。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那么，上帝为什么他创造那宇宙万物，又造了那人呢？ 모든 창조는 그 절정이 사람을 창조하신 데 있습니다. 那么，上帝创造那宇宙万物当中的一切，其最终的目的呢，就是为了造人，为造人而所预备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교제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我们的上帝，他愿意造了人之后，他愿意与人交通。 사람을 또 우주 만물을 6일까지 만드셨지만 7일째에는 쉬시면서 그 만든 모든 것들을 또 보시고 즐기시고 그 창조의 절정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上帝在6天当中，他做成了自己的一切的工，第7天他安歇了。那我们可以看到，上帝那6天当中所创造的一切呢，就是为了人，而且呢，他是那么的愿意与人拥有那美好的交通。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시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며 그에게 특별한 지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上帝是那么的愿意与人交通，所以他赋予了人一个特别的形象，是与自己同等的形象，而且呢，给了他一个特别的上帝的权柄。 창세기 1장
26절 또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我们可以一起来看创世纪1章26和27节的内容。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那么在26节里面说，神说我们要照着我们的形象，按着我们的样式造人，使他们管理海里的鱼、空中的鸟、地上的牲畜和全地，并地上所爬的一切昆虫。 27절에서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那么在27节里面也在告诉我们，神就照着自己的形象造人，乃是照着他的形象造男造女。 28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那么在28节里面又说，神就赐福给他们，又对他们说，要生养众多，遍满地面，治理这地，也要管理海里的鱼、空中的鸟和地上各样的活物。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기를 특별히 원하셨습니다. 我们的上帝他是那么的愿意与人能够交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我们的上帝是那么的愿意祝福这样的人，祝福人，而且呢，他愿意与他们有这样的美好的交通。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관계하실 때 특별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特别是上帝在与人间建立这样的关系的时候呢，上帝特别的赐予了他们一种使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관계하시고 사명을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创世记1章26和27节当中所出现的，照着我们的形象，其实也在告诉我们，上帝与我们之间建立的一种关系和赋予我们的一种使命。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양입니다. 어떠한 무언가를 대신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那么形象呢，是我们知道它是在代表着，它在暗示着，它是一种代表着某种一种原先存在的某种物体的。 하나님의 모양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那么说是照着我们的形象，也就照着上帝的形象所造，他所告诉我们的信息到底是什么呢？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상이 있으십니까? 那我们的上帝有没有形象呢？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那我们知道在上帝的里面是上帝本身是没有形象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但在这里，神说我们要什么照我们的形象，所以今天你我都是照着神的形象被造的。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那么在这里，我们应该去思想，因为上帝是没有形象的。那么在这里，为什么提到照我们的形象，也就照神的形象呢？这一点我们应当去思想。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에 以前在以色列百姓所生活的那个年代呢， 왕이 있었습니다. 有一个王， 왕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숭배하게 했습니다. 那么这个王呢，就照着自己的形象造了一个像，让百姓来去拜这个像。 하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那么上帝说的也是类似的这么一个意思。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진정한 진짜 왕이십니다. 因为我们的上帝他创造了那宇宙万物，所以呢，他是配得上是那真正的王。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所以呢，神的形象
所象征的就是上帝所拥有的他的真正的王权，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也就是那治理那全地这世界的上帝的治理的权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자신을 대신해서 왕적 통치권을 행사하라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上帝造了人之后呢，赋予他这样的一个权柄，让他能够带这位上帝来行使那一切的掌管、统治、治理的这么一个权利。 그런 면에서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从这个角度，我们可以看到，人是一个非常特别的一个存在。 모든 피조물들에게 없는 하나님을 대신한 다스림, 통치권을 사람이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因为人所拥有的是那一切除了人以外的其他的被造物所没有的，从上帝那里所领受的一种能够治理的这种统治的权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교제하시되 그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모든 만드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축복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我们的上帝造了人之后，他是那么的愿意与这些人交往，而且呢，他是要交付我们一种使命，让我们能够代替上帝，能够去统治、去治理。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 대행하는 이 사람은 그러나 다스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那么今天我们都从上帝那里赋予一种王权，可以替上帝可以去治理，但有一样是我们是没有权利来去治理的。 그분은 바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那就是我们无法越过上帝，也就造那宇宙万物的这位上帝其自己。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위치를 알게 하시려고 그 명령을 하나 주셨습니다. 所以呢，上帝为了让我们知道自我的真正的一个身份，上帝赋予了我们一个命令。 그 명령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其命令就是在创世纪2章16和17节的内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上帝把人安置在伊甸园里，然后命令吩咐他们说，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在16节和17节里面说，耶和华神吩咐他说：“园中各样树上的果子你可以随意吃，只是分别善恶树上的果子你不可吃，因为你吃的日子必定死。”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왕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那么人从上帝那里领受了这么一个权柄，可以带这位上帝能够统治那全地，可以做王统治。但我们也有这么一个责任和义务，那就是我们要去服侍我们的上帝，顺从他的命令。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위치를, 사람의 주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所以上帝为了让我们能够知道自己的本位，让我们能够记住自己应当所处的位置，所以呢，上帝命令我们不要去吃那分别善恶的树上的果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계와 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我们的上帝在造人的时候呢，不像那个造一个机器一样去造了人。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셨고 그가 존귀하지만 하나님을 또한 존귀하게 여겨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今天的经文当中，我们可以看到上帝造人，而且呢赋予他一个尊贵的这样的一个身份，但上帝再次又告诉他们的是什么样的信息呢？就是我们今天也应当把这位上帝看为那尊贵的。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존재가 된다면 그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上帝在这里说，如果今天人如果不顺从这位上帝的话，那这个人同样最终面对的那就是死。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고 계십니다. 那么上帝是如何对待人呢？他对待我们是非常的尊重我们，尊重我们里面的这种人格的。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영원한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人呢，可以通过自己的选择吃那分别善恶的树上的果子，而面对那死亡；也可以不吃，来顺服我们的上帝，以此来去享受那永远的生命。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격적인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因为上帝是那么的尊重我们的人格和我们的那选择，所以上帝所赋予我们的是那我们的选择的权柄。 하나님께서는 좋은 쪽을 선택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我们的上帝是那么的希望我们能够选择那好的，能够与上帝同住，能够永远蒙上帝的祝福。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사람인 아담에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之后，上帝为了让亚当能够更好的能够担负起使命，又赐给了他妻子，那就是呢夏娃。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创世纪2章18节里面说，耶和华神说：“那人独居不好，我要为他造一个配偶帮助他。” 여기서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는 말씀은 독신이 좋지 못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那么这段第18节里面的那人独居不好，这个独居不好不是说让我们独身不好这么个意思。 사람은 독신으로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哪怕我们不结婚，独身一直生活下去，但我们也可以，我们做上帝所赋予我们的一些很多的工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那人独居不好，这段经文的理解呢，我们应该从上帝所赋予的一种赋予给我们的一种使命这个角度来去理解才对。 세상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그 일을 하기에는 아담 혼자는 역부족하고 누군가 돕는 사람,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这段经文所要告诉我们的信息是，亚当一个人，如果亚当一个人去治理统治伊甸是有限的，所以呢，需要有人来帮助他，这是有关他的使命这个角度。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다 불러서 아담에게 이끄시고 아담도 자신도 같은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那么，上帝把一切的动物都带到亚当面前，让他能够给他们一一的起名而且呢，通过这样一个工作呢，让亚当也能够自己也能够认识到自己需要一个帮助的一个人。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내의 필요성을 아담이 깨닫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꺼내어 그의 몸의 일부로 그의 아내가 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那么，上帝首先让亚当让他知道自己的一个有限性，让他看到自己的需要，然后再让他沉睡，在他的取下他的一根肋骨，给他造了一个人，就是夏娃来帮助亚当。 그러므로 아담의 아내는 종속된 여인이 아닙니다. 所以呢，亚当的妻子夏娃呢，不是隶属于亚当的一个归属的这样一个人。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동등한 동역자입니다. 那么夏娃，也就是亚当的妻子夏娃，是上帝所赐给亚当的，在亚当的一个妻子，那是为了让他能够在以后的使命当中担当使命的时候，能够成为一个帮助的作用。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정까지 또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从以上的内容当中可以看到，上帝是多么的尊重我们，所以呢，他也建立一个由上帝亲自建立这么个家庭给亚当，让他能够更好的来担当那工作。 여러분 창세기 22장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在创世纪2章22节里面，我们可以看到，耶和华神就用那人身上所取的肋骨造成一个女人，领他到那人跟前。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인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고 결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但我在这里值得关注的是，神造了一个女人，把她领到他，也就亚当跟前，让他成婚，组成一个家庭。 정리해 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整理一下。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셔서 복 주시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아내도 가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我们的上帝他造了人，而且呢赐给了我们一个特别的祝福，让我们能够代替神，能够做很多很多的一些工作，治理的工作。而且上帝是那么的愿意与我们交通，赋予我们使命，而且呢又给亚当一个妻子，给他为他建立一个家庭。 그러므로 기뻐하신 결혼이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는 결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那么什么是蒙神喜悦的这样一个家庭和婚姻呢？那就在凭着信心，在信仰里面所组成的彼此帮扶的，这才是一个上帝所喜悦的婚姻和家庭。 그냥 내가 좋아서 남편이나 아내를 얻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결혼시키고 또 늙어가는 그러한 가정이 아닙니다. 所以我们的家庭不是自我的、自主的，我来选择我所喜欢的对象然后生儿育女，让他们成家立业，最后年老衰竭这么一个过程。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我们今天组成家庭，是为了一同来去成就上帝在我们里面的使命和他的旨意，这才是我们建立家庭的一个根本的基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특별히 관계하시고 사람이 복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에덴에서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所以呢，我们的上帝是如此的，他与人建立这样的关系，他要祝福赐福给这人，而且他是愿意与人交往，他是愿意这人生活在伊甸园，而且是要生活的要更加幸福。 그런데 바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但这样的一个过程当中，问题出现了。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또 하나님의 순종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因为上帝是照着非常的尊重人的人格，而且呢，赋予了人一个能够选择的这么一个权柄，人完全可以通过自己的选择的权柄，可以选择神，也可以离弃神。 그러한 선택 가운데서 사람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么创世纪3章所记录的内容，就是人通过，就是依靠上帝所赋予他的这种选择的权柄，他不是选择的是与上帝的和好，而是他离开上帝，做那些上帝所不喜悦的事情。 그것은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 남편도 함께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这个事件就是亚当的妻子夏娃受蛇的诱骗，她吃那分别善恶树上的果子，与神前的关系产生破裂了。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삶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분리되었습니다. 因着他的这样的一个行为，他的选择当中所带来的行为，那就他原先那幸福的生活就离他而去了。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된 것입니다. 他们所面对的就是就像上帝所说的，那就是死亡。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他们就被驱逐出那伊甸园， 그들은 더 이상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他们无法再度过那美好的婚姻生活，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因为彼此想要占据彼此，想要在家庭当中行使主权。 아담은 스스로 일했지만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那么亚当所面对的，虽然自己劳苦，却不能得那相应的代价。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但非常值得感谢的是，他所面对的这一切的一切，不是他人生当中的那全部。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소망의 말씀,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因为上帝在创世纪3章15节里面给了他们一个蒙福的信息， 그것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5节的信息在告诉我们，我又要叫你和女人彼此为仇，你的后裔和女人的后裔也彼此为仇，女人的后裔要伤你的头，你要伤她的脚跟。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한 이 뱀, 곧 뱀의 배후 세력인 사단을 패배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上帝在这里有个应许，就是那要使那蛇，也就是在蛇背后的那撒旦的势力，上帝要把它碾碎。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과 교제하시고 다시 사람과 친하게 지내시기 위한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上帝在这里展现上帝的计划，就是上帝要通过这样的一个恢复，要恢复与人之间的交通。 여자의 후손, 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上帝在这里有应许，是要通过女人的后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女人的后裔就是我们的耶稣。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불러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就是要通过女人的后裔耶稣，使那一切离开上帝的人都重新归回到上帝的里面。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这就是福音。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실현시키시려고 합니다. 我们的上帝是那么的愿意来去成就这样的美意。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구약은 여인의 후손으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从这个观点上，我们可以看到整个旧约的内容，就是为了让我们看到，通过那女人的后裔，上帝是如何来成就他自己的救赎的旨意。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복받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놓으시려고 하는 이 계획,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上帝通过旧约所要展现在我们面前的救恩的一个计划，就是要通过女人的后裔，也就是耶稣降世来要拯救整个人类，让他们整个人类蒙上帝祝福的这样一个他的计划就在这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약을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可以把整个旧约称之为救赎的历史。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약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在下一讲当中呢，我们要更加具体的来去分享上帝的计划和上帝在这个历史阶段当中是如何成就他救赎的工作。 감사합니다. 谢谢大家。